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고 말씀 나누고 말씀 중에 2장 1절부터 3절은 그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을 하며 그 말이 미란 이름과 및 그 지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함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7월 5일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LA 전체가 안개도 아닌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 얼마나 많은 폭죽을 터뜨렸는지 밤새 터뜨렸죠. 그 전날도 터뜨리고 또 그 다음날 터뜨리고 어제도 또 우리 집 주변에서는 터뜨리고 왜 이렇게 많은 폭죽을 개인들이 터뜨렸을까? 저 아내가 그 개인들이 터뜨리는 폭죽을 밖에서 구경하면서 저게 다 얼마짜리야? 저 많은 돈을 뭘로 저렇게 많이 폭죽으로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터뜨리는 폭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나눴어요. 저 사람들이 폭죽이라도 터뜨리니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다. 저 폭죽 안 터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견디고 또 그 다음날 견디고 나아갑니다. 한편으로 이게 어브노멀, 비정상적인 어브노멀이었는데 이제는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옛날의 정상적인 노멀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요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 어브노멀이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이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로 돌아갈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스바냐에서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이걸 직접 주시는 재앙입니까? 예, 사실은 재앙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재앙이란 한 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직접 주셔서 그 인구 7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이 재앙을 가져와서 욥을 치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재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크고 그 욕망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재앙을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공장들 무수하게 세우고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들 다 없애버리고 공장 세우면 인류가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은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간이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인간이 거꾸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욕망 때문에 불러들이는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팬데믹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불러들인 욕망의 재앙에 가깝지만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시거나 또는 방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 방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방임은 그래도 알아서 하라,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버리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순환이 되는 것들을 아예 손을 떼버리시고 그래 너 한번 네 마음껏 살아봐라, 그리고 그 재앙을 네 마음껏 경험해봐라.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려서 인간이 가져오는 재앙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노를 스바냐서는 짧은 3장을 통하여 다룹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5대 손입니다. 왕손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는 왕궁에 들락날락거렸을 것입니다. 왕궁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시야 왕의 친척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또 힘과 또 기도를 통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내면의 인간이 뭘 가지고 있는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바냐서를 읽을 때 3장의 말미에 있는 그 내용을 노래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찬양을 즐겁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86%나 7%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이야기를 83, 4%는 다 빼고 좋은 것만 갖다가 13, 4%만 갖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구원 주신 분이야 라고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멸망시켜야만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스바냐서는 기정사실로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떨어지냐면 교회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어쩌면 점점 가까워지고는 이 시점에 우리는 스바냐서를 보면서 경고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 또 악인들 그리고 땅 위의 사람들 다 진멸할 때가 온다. 여기서 진멸한다는 말은 sweep away, 쓸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바닥에 그릇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촘촘히 쓸어야 됩니다. 왜? 조그마한 거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발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쑥 빨아들여서 그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sweep away 해버리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4절부터 13절, 아니 그 1장 끝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보면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 4절에, 그리고 또한 8절, 7절, 8절 쭉 보면은 벌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루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화를 내세요? 분노하세요? 물론 뭐 내가 질이 수준이 낮은 분노나 화를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그래도 건강한 분노를 표현할 때, 분노가 나올 때 사랑과 관심이 있는 곳에 건강한 분노가 나와요. 내가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여러분은 어때요? 나 아니니까 그러고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화가 나죠. 분노해요.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화가 나요. 왜? 내 관심과 사랑을 쏟은 만큼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셨고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다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어서 넌 내 백성이고 내 제사장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율법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보내시고 또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일으켜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인 인간을 데려다가 백성 삼아서 자기 땅도 아닌 가나안 땅에다가 그 땅 공짜로 줬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다가 자기 땅도 아닌 나라에 가서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그런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치하에 있었다는 것이 비교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거기 살다가 잠시 침략당해서 회복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땅 하나 있었던 것은 막발레굴의 아브라함의 무덤밖에 하나 없었어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완전히 남의 땅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을 주셨어요. 남의 땅, 남의 포도원, 남의 집, 남의 성, 남의 밭, 남의 것 하나님께서 그 다 쓸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이었죠. 근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그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먼저 나옵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다. 4절에
그 제사장들, 그 말임이란 것도 제사장이 아마 이름 같습니다. 오전에 또 무별하게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들어보세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다. 근데 말감은 밀곰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쪽으로는 여호와께 맹세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 놓고는 싹 뒤돌아서면 또 말감을 향하여서 제사 들고 예배하고 자식 태워드리는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 문제는 7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기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오늘 거기 어떤 자인가 하면 그 내면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상은 외면적인 이야기라면 그 내면의 이야기가 어떤 건가 하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쪽으로는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딴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 교회 다니지만은 잘 믿지도 않으면서 습관상 다니고 실제는 다 안 믿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 무신론자요, 실용적 무신론자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손해가 되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것. 실용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실용적 무신론자가 이 미국 교회, 이민교회,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절기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와서 다 드리지만 삶에 직접 가서는 여호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 스바냐는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내면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면이 그렇지 않느냐. 결국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갔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십자가를 믿으니까 괜찮아.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과연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일까?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형식은 다 알고 그렇지만 내용의 삶의 가치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almost. 그렇지만 아니에요. 별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제가 지은 이야기예요. 별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그런데 별로 주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참 예수 믿을 때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지속적이 되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졌다가 올라왔다가 미끄러졌다가 올라왔다.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쁨도 또는 능력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셨나 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나 보다. 그럼 내 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별로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로 채워지는 별로 그리스도인. 어쩌면 오늘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나 별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그리스도인. 세 번째, 꽉 찬,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2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2장 1절, 2절, 3절에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은 일종의 티핑 포인트와 같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어느 한 점이 있는데 그때부터 별로 작은 것 같은데 갑자기 큰 것들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진다든가, 시작은 별거 아니었는데 확 뒤집어진다든가, 나중에 시작이 작은 것 같은데 갑자기 크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누가 처음 이 팬데믹 현상이 시작될 때 이것이 크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오래 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반복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또 이것과 함께 다른 것들이 같이 나타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게 티핑 포인트와 같은 것이구나. 지금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와 같은 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의 티핑 포인트를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도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마 짧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똑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른 어떤 인종이나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자나 미국 대륙이나 한국이나 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모든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주시는데 이 티핑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모르는 위험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 같은데 크게 열려져 있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티핑 포인트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세요. 3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혹시예요. 혹시. 이 말은 여호와의 날에 빠져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에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온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이 되기 전에 혹시 기회를 주실 때에 돌아와야 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여기서 숨김이라는 단어가 바로 쉘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쉴드와 쉘터예요. 여러분 쉴드를 왜 쓰고 있죠?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쉴드가 되어주고 내가 쉘터가 되어주겠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숨김이라는 단어는 스바냐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스바냐라는 단어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여호와께서 덮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쉘터가 되신다. 그 뜻이에요. 쉴드가 되고 쉘터가 되어서 여호와께 해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되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열어놓으실 때에
내가 너희를 덮어서 보호하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너희가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너희는 그날에 희생자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미리 주실까요? 미리 주시는 것은 그날이 오기 전, 2절에 이 날이 이르기 전, 그 전, 전이라는 단어를 3번 쓰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팔을 벌려서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내 팔을 활짝 벌리고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이때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속에 있는 찌꺼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며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찌꺼기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시고 왜 이런 어려운 팬데믹을 주시느냐? 깨트리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멸망시키시고.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 붙잡고 계세요? 돈이요? 가장 어마어마한 것이 돈입니다. 집이요? 오늘 나왔네요. 네가 집을 지어도 너 못 살지도 몰라. 포도원? 네가 포도원 갖고도 너 포도주 못 마셔. 내가 다 쓸어버리면 너 뭐 되려고 그래?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의지하고 살다가 너 나중에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헛살았네 허망하게. 우상 그 의미가 뭘까요? 우상이라는 의미는 허망하다예요. 허망하다, 허탄하다예요. 물거품처럼 쫙 가라앉는 것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실까요? 네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보아라. 네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보고 아, 내가 이 찌꺼기로 붙잡고 살았구나. 내 마음이 찌꺼기와 같구나. 나는 이런 찌꺼기를 붙잡고 아웅다웅 살았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찌꺼기와 같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있는 순서대로 1절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 찌꺼기를 깨닫고 수치를 알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 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와라. 그 찌꺼기를 깨닫고 와라. 두 번째는 3절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와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이 찌꺼기가 사라져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만 숨김을 받아요. 이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찌꺼기가 쌓여서 그 찌꺼기가 돌이 되고 나중에 돌이 되면 영원히 그 돌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실 때 쉘터와 쉴드와 쉘터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모든 인류에게 나는 공평하게 줬다. 부한 자에게도 주고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 내가 다 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상에 동시에 이렇게 주신 적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시대마다 어떤 때는 서양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추적할 수 있어도 동시다발적으로 은혜를 쫙 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적은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티핑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티핑 포인트.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언젠가 이것을 확 닫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의 찌꺼기를 내려놓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가족들을 제 식구들을 요즘 와서 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게 더 기도하게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좀 찾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에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주시는 공의와 겸손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